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사랑받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 없이 사는 것과 사랑 없이 죽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 받고 계시죠? 왜 아멘도 안 하시고 답도 안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 받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사랑 아낌없이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신도회에서 참 쉽지 않은 주제를 제게 주셨는데요. 여신도회 헌신예배 주제를 정하시고는 제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설교 준비하기 정말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했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이건행 목사, 너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거라. 그리고 너가 받은 은혜를 전하도록 하여라.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으신데, 목사님 설교는 참 듣기 어려워요. 제 설교가 참 어렵대요. 왜 이런 말씀 하셨느냐 하면은, 설교 주제는 각기 다른데 결국은 사랑하라는 메시지로 모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맞다고요. 본래 차갑고 냉정하고 사랑 없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게 주시는 음성은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질문합니다. 제 설교가 듣기 거북하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저를 탓하셔도 좋지만 적어도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나를 통해 전달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나를 통해 온전히 전달되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라 말씀드리면 대다수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사람은 안 된다고요. 꼭 말씀하세요. 그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런데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였습니까? 민혜숙 사모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시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랑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늘 남들 의식하고 자유함이었습니다. 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니 우라통이 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모님도 그런가 봅니다. 네.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니 괜히 목소리만 높아지고 점점 아이들과 벽만 높아질 뿐입니다.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니 괜히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겉으로는 환히 웃지만 속은 썩어 들어갑니다. 위선 아닙니까? 사랑한다 말하지만 내 속마음은 전혀 다른 소리를 냅니다. 그러니 힘만 들고 참다가 임계점만 달하면 어김없이 내 바닥을 드러낼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 안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나를 붙들고 내 마음과 내 손과 내 발을 통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쉬워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신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요건은 무엇입니까? 자녀, 특히 10대 자녀와 함께 대화할 때는 3가지 귀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듣는 귀, 그 말에 내포된 의미를 듣는 귀, 또 마지막으로 말을 하면서도 차마 표현하지 못하는 숨겨있는 의미를 듣는 귀를 가지고 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진 않지만 상대방의 심중을 헤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 들어야 합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마음의 귀를 열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계, 자기 내면의 소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듣지를 않으니 물질에 이끌리고 나를 앞세우며 심지어 남을 지배하려 할 뿐입니다. 그래서 감각기관 중에서 귀가 발달한 사람들은 눈의 기능이 발달한 사람들보다 덜 공격적이라고 합니다. 귀가 발달한 사람들은 눈이 발달한 사람보다 더 침착하고 반성적이며 인내할 줄 안다는 겁니다. 말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하고 하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항상 건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말인데요. 하나는 민감하게, 둔감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번 더, 한 번 덜입니다. 명품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노력해야 하고요. 한 번 더 움직여야 하고 한 번 더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가을나들이 재미있으셨죠? 네, 알차게 여신도의 임원들이 잘 준비하였습니다. 네, 정윤숙 권사님 준비하시느라 한 번 더 다녀오셨죠? 많이 다녀오셨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 번 덜 자기를 내세울 수도 있어야 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매사에 한 번 덜 행해야 할 줄도 알고요. 한 번 덜 나서고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많은 일을 했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 세워주고 지켜 세워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민감하게, 둔감하게, 여러분은 무엇에 민감하십니까? 둔감해야 할 때는 민감하고 민감해야 할 때는 둔감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에는 둔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참 민감합니다. 귀에 딱딱 걸리죠. 하나님의 음성에는 민감해야 하는데 참 둔감합니다. 열이면 열,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들 있으세요? 입도 짧고 음식도 참 많이 가리고 잠도 못 자겠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둔감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입도 짧지 않고 가리는 음식 없고 누우면 베개 되면은 잡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 유지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하늘의 음성에 민감하십니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보면은 정말 민감하게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넌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들어야 하는데, 경청해야 하는데 지금 마르다는 귀를 막고 눈동자만 바삐 움직입니다. 마음은 급하고 조급함을 넘어서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나는 바빠 죽겠는데 가만히 예수님 곁에 앉아있는 그 마리아 레이저를 쏘면서 화만 내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거는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움직이기만 하고 먹기만 하네? 이런 생각 여러분 솔직히 하시죠? 근데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길 원하신다면 결코 마리아 편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마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마르다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르다처럼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교회 일을 하고 누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합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쪽 편만 듣지 마시고 균형 있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말을 중요한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는 잘 경청해야 합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 누가복음 10장에 바로 앞 단락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음성 들려주십니다. 말씀 듣겠다고 가만히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리고 말라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균형입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균형 감각 있게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한쪽 얘기만 들으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을 땐 이 얘기,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을 땐 이 얘기, 한쪽 이야기만 들으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오해하고 그릇 판단합니다. 종합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할 줄도 알아야 하고 마리아처럼 말씀에 깊이 침잠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도 공정하게 들어야 하고 전체의 문맥에서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 더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민감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요건, 사랑은 무지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속아주는 것이지 결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깨닫는 것이요, 부모님이 몰라서 속아준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속아준 것이구나, 그런 거 참 많이 깨닫습니다. 자식 키우다 보면은 속아주는 일 한두 번은 있으시죠? 네. 또 그래야 또 아이들이 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속아주는 것뿐입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실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매를 맞고 자랐으니 지금 이 정도라도, 이 모습이라도 살아간다는 사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른쪽 뺨을 맞으려면 상대방이 어떻게 때려야죠? 생각해보세요. 왼손으로 때리거나 아니면 오른손에 손등으로 이렇게 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문맥에서는요, 오른쪽 손으로 손등으로 치는 겁니다. 사람을 이렇게 치는데 얼마나 당하는 사람이 모멸감을 받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맞았음에도 왼뺨도 돌려대라 말합니다. 그러면 오른손으로 치라는 얘기죠?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피해자가, 지금 내가 맡고 있는 내 피해자가 주도권을 잃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가해자의 불의를 폭로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치는 그 사람도 한번 무엇이 옳은가, 과연 내가 이렇게 친 것이 옳은 행동이었을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는 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죠? 끝까지.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끝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사랑하면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 새겨들어야 할 것,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는데요, 이 덮는다, 잘못을 덮어주고 넘어가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덮는다라는 표현은 마치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의 피가 그 죄인의 죄를 덮듯이 속죄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덮은 그것이 그 죄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속죄되고 변화됨을 전제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과연 우리가 잘 하고 있는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뿌리신 피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뿌리신 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숙제입니다. 다음 주 설교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왜 그리스도의 보혈에 흘리신 피가 아니라 뿌리신 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 설교 들으세요. 두 번째, 그 죄인을 품은 공동체가 함께 흘리는 회개와 눈물의 고통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 죄인 역시 자신의 철저한 회개의 증거가 따라야 합니다. 회개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되었구나, 180도 돌아서서 회개의 증거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라는 표현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진정한 회개 그리고 진정한 용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신도회 회원 여러분, 사랑하는 디셀도르프 한인교회 온 교우 여러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무지하지 않고 속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균형 있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쪽 얘기 들으면 반대쪽 얘기도 들어보세요. 종합해야 내가 판단할, 분별할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서 서로 찐사랑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허다한 죄를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낌없는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때 균형 감각을 갖게 하시고 바르게 분별하게 하옵소서. 저희 가운데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용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